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과학이 발달되고 또 지식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지금 뭐 제7세대 컴퓨터에 이제 앞으로 나온다고까지 하는데, 이 7세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퀀텀 컴퓨터라고 그래요. 양자 컴퓨터인데, 이거는 물리적인 카피보다도 정신적인 마음, 인격까지 다 카피를 해버린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머리가 좋잖아요. 아인슈타인의 머리 좋은 그 머리를 복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넣게 되면 아인슈타인 같이 또 그렇게 머리가 좋아진대요. 그런 그 제7세대 컴퓨터가 나온다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오늘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그렇게 배우고, 물론 지식이 발달되지도 않았지만은 배우고 또 배우고 노력을 해도 참 별것이 아니었는데, 요새 새로 나오는 그 젊은이들 또는 우리 그 교회로 말하면 주의 종들, 성도들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주의 종이 되려면은 성경 읽는 것이라든지 설교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이 모든 것을 굉장히 아주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뭐 산에 가서 설교 연습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성경에 파묻히고 막 그래도 이 설교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요새 나오는 그 젊은 주의 종들은요 아주 설교들을 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다 그만큼 머리가 많이 발전돼서 그래요. 세상엔 더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새 그 장외에서 대통령을 나오겠다고는 그 안철수 원장 한번 보세요. 그 머리가 비상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 와서 아마 미국에 와서도 아마 굉장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데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얼마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내가 열심으로 책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자기가 익히고 노력을 하게 되면 얻어지는 겁니다. 이건 경험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이야. 이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고, 이 지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의 지혜하고 믿는 사람의 지혜가 또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는 성현이 될 수 있고 군자 또는 뭐라 그럴까 훌륭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죠.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 중에서 가장 그 훌륭하다고 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전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죠? 성인들이 되고 또 현자들이 되고 훌륭해서 오늘날도 우리의 귀감들이 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지혜는 그거하고 또 틀려요. 왜냐? 이 믿는 사람들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지혜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나오는 지혜는 직관적으로 타고난 지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더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는 은사로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임하게 되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신의 신앙생활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에게 또 좋은 그러한 인상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나와서 뭐 선전하는 사람이라든지 무슨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지금 선거하는데 선거운동하는데 그 저기들 보세요. 그 뭐 정치인들 한번 쭉 보세요. 저 좀 똑똑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엉뚱한 소리를 툭툭 내뱉거든. 그러면 저 사람이 저 인격이 저런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이미지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지금도 민주당에 계시지요. 그 유명하지 않아요? 앵커도 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합니다, 머리가. 근데 그 선거 때 한번 그 대통령 후보 나오죠. 선거 때 한번 말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머리를 못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누가 알아줘야지요.
노인들은 뒷골방에 가서 가만히 쉬어 있으라고. 그래, 노인들은 다 가만히들 계시라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한 것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우리가 잘 모실 테니까, 그저 가만히 좀 편안하게 지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안 들렸거든요. 노인들, 특별히 또 나쁜 그런 어조로 말하면 늙은이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 소리 들었거든. 뒷방에 가다 놓는 식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길을 못 펴지 않습니까? 이거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도 나오지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런데 한마디 잘못한 건 왜 그래? 지혜가 없어 그래요. 요새도 보니까 정치인들을 보세요. 왜 그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당에다 해를 끼치고 말이지요. 자기 인격이 다 그냥 깎이고 말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건 지혜가 없어요. 지식은 많고 또는 정치 경험은 많고 경력은 많다 할지라도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혜는 인격과 아주 직결되는 겁니다. 지혜는 뭡니까? 이거는 삶의 질에 또 삶의 인격 표현에 직접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지식 있는 자가 되는 것보다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지식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식이 많고 지혜 있으면 더 좋겠지요. 지식이 많은데 지혜가 있기 어려운 것은 그 지식이 교만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만한 자에게는 지혜가 오질 않아요. 하나님 주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 지혜를 인격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거리에서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않느냐, 내 모퉁이에서 너희를 부르지 않느냐 소리를 지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는 그건 의인화 시켜가지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이 땅 위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새도 가끔 어떤 분 특별히 제가 강의 나갔는데 이학 박사면서 목회학 박사를 받은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그분이 항상 저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하는 얘기가 뭐냐 하게 되면 아유 자기는 아주 혼났대. 왜 혼났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디프레션이 와가지고 우울증이죠?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디프레션이 와가지고 아주 죽겠는데 그게 들어오니까 전혀 아무 의욕이 없어지고 무슨 보람이 없어질 것만 해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말이죠. 그냥 전혀 의욕이 없어지더라 이게. 아주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디프레션은 되게 여자들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도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욕이 전부 없어지는데 아주 아무런 의욕을 가질 수 없고 살 생각이 없다. 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물론 병적으로 이렇게 오는 순간도 있지만은 그저 순간순간 우리에게도 오는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은 저도 그런 걸 가끔 옛날에서부터 가끔 느꼈어요. 이거 세상에서 말이에요. 똥똥거리고 잘 살아보면 못하나? 돈 많이 벌면 못하나? 이름 날리면 못하나? 그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예? 아무런 의욕과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 세상이 완전히 허무해진다. 그래서 니힐리즘에 빠진다.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귀찮은 거예요. 그럼 아무리 세계 나가서 떨치고 말이죠. 무슨 올림픽에 금메달 타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결론은 뭐냐? 똑같이 밥 한 숟갈 먹고 살다가 그저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갈 텐데 이 땅에서 그렇게 돈 벌려고 악을 쓰고 바락바락하고서 살다가 그 돈 다 벌어. 요새요 제가 좀 우리 그 정치에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감옥에 재벌되는 사람 중에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뭡니까 새누리당인가 거기 있는 대통령 후보 하려다 맞던 분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돈 제일 많잖아요. 몇십조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양반이 참 이상한 소리를 해가 저 양반이 미국에 와서까지도 공부를 하고
그래도 괜찮게 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말하는 꼴을 보니까 저 지혜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한국 백성들을, 한국 국민들을 끼니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은 해줄 테니까 너 가만히 있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런 거로 이제 잘못 들어가지고 이 양반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말이지 잘 먹고 그저 꿀꿀 아무것도 모르는 꿀꿀거리는 뭡니까? 뭐라 그러죠? 무슨 도야지 같이 생각하느냐고 돼지 같이 생각하는 행복한 돼지 같이 생각.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양반이. 그래서 그 양반하고 또 한 양반인데 그 양반 전부 그 속의 그 배경이 잘못돼서 그래요. 또 한 분은 맨날 운동권에서 말이죠. 민주화. 지금 어느 때인데 자꾸 민주화를 떠듭니까? 글쎄 민주화할 때가 40, 50년이 지나갔는데 가장 민주만 그리고 독재하고 그게 언제 아주 답답한. 이분은 돈이 옥수같이 많단 말이에요. 옥수같이 많으니까 나는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네가 나를 무슨 행복한 돼지같이 보느냐 이렇게 봤던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지.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왜 나오게 되면 남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안 됐지만은 이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식이 많이 있어요. 여기 와서 박사학위 다 받아가지고 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그렇게 많고 돈이 그렇게 많고 권력이 그렇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게 인격이 아주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보람이 없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니 지혜 있는 자같이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도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고 끼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같이 된다. 지금 말한 같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지식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혜와 반대 같으면서도 상당히 극과 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가만히 지혜가 많지 않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보통 그렇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거든. 그렇죠? 전혀 상식이 어긋나는 짓을 하게 되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란 말이에요. 최소한도 평균은 유지하고 더 좋은 것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뚝 올라가서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라.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뜻대로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거를 잘 이해해서 그 주의 뜻하는 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나 박사들 또는 학계들 그렇게 지식이 많고 권세가 있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도 한번 보게 되면은 주의 뜻이 뭔지 압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러고 보면 여러분만도 못해. 우리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것 같지만서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만 못하다. 지식은 있지만은 지혜가 없다 그럽니다. 돈은 있지만은 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력은 있지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도 지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모든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월을 아낄 줄 알아. 세월.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 실패의 90%가 어디에 달려있나 하게 되면 시간 관리에 달려있다. 그걸 영어로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시간에 어떻게 자기가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뭐 자기가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때도 있고 관리할 수 없는 때도 있는데 아주 그 두 가지가 다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에 매여서 쫓겨다니다가 아주 급한 또 위급한 상황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어떠한 그 압력이랄까 컨트롤에 의해서 내가 빠져나오게 되거든. 그건 자기도 모르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막 그냥 뭐 광산이 무너지고 또 뭐 무슨 뭐 아파트가 무너지고 상가 무너져가지고 난리 치는데 1996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삼풍 아파트 삼풍 상가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바람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외부에서 누구를 만나러 들어갔다가 그냥 무너져서 그냥 죽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나오면서 무너지는 바람에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운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것보다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시간 관리를 잘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시간을 쓸 때 써야 됩니다. 절약해야 됩니다. 내가 갈 때는 갈 때 가고 가지 않을 때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그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한국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때가 악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때가 악합니까? 뭐 여기서도 총격 사건으로 몇 명이 죽었지요? 여기서도? 근데 한국에 보니까 이건 여기서도 잘 못 보는 그런 묻지마 살인이 막 일어나요. 그렇죠? 물 필요도 없어. 왜 죽였느냐? 묻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죽였느냐? 그래서 길 가는 사람 그냥 콱 찔러 죽인단 말이에요. 어느 시기에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은 걸어 다니기도 그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정신이 그냥 바짝 차리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성폭력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이건 이웃집이고 뭐고 사거리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람 죽이고 성폭행하고 말이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상황 속이라. 이것이 바로 때가 악하다, 말세가 되었다. 그런 거로 말세에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세속적으로 빠지지 말라는. 세상적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계속 빠지면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해주시겠다. 보호해 주시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상관 않겠다는 얘기. 너 마음대로 하라. 내버려면 언제 가서 칼침 맞을런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술을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다가 찔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아니게 된 누가 찔르려고 그러면 확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시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호한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그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마음이, 성령의 강한 그러한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리 가고 싶은 마음 주고 저리 가고 싶은 마음 몰고 하고 싶은 마음 주시고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시고, 이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신다면 내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 indwelling spirit 아시겠어요? 내재하시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 맡겨버리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귀한 말씀을 듣고 성령이 하시라고 하는 데를 항상 대기하고 있게 되면 성령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끌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보호해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 지혜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치 아니한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에 헬라어의 원문에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세월, 시간을 구속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말하기는 redeeming time이에요. redeeming time. 시간을 구속하라 그런 뜻이에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얘기는 그 시간을 은총서 내가 구속함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라. 그 시간을 내가 구속한 시간으로 사용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활용을 하라. 그렇지 않고 세상의 마귀가 주는 시간 또는 세상에 방탕하는 시간 또는 술 취하는 시간, 죄 짓는 시간으로 그 시간에 끌려다니게 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삶을 성령에게 맡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죽을지 뻔하게 알면은 안 들어가겠는데 그 무너지는 데 들어가면 죽을지 그 시간에 들어갈지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없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혜란 뭡니까? 성령이 내 마음 속에서 지혜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에 거길 안 가고 딴 데 가는 겁니다. 딴 데. 그러면 그 딴 데 가는 순간에 와르륵 하고 무너져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돼. 그리스도를 아주 존경하고 존경하고 그리스도를 아주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잃어버린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모르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보혜사거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컴포터예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위해 주시고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게 어딨냐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살라고 하면 저도 항상 그게 잘 안 되긴 해요. 그러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왜? 이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하려고 항상 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뭐든지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평소에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뭐가 일이 닥쳐가지고 결정해야 될 순간에 오게 되면 그 생각 싹 없어져.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성령 다 어디로 가버리고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훈련인데 첫째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찬미를 해. 그리스도를 주께 노래하며 찬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되면 사탄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탄은 오히려 근처에도 못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소리와 찬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는 어둠이 역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빛만이 비친다. 천국에 가보세요. 그렇죠? 천만 천사들과 천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보좌를 위해서 찬송하는 그곳에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밝은 등불만이 태양 같은 불만이 비치죠. 영광의 빛만이 비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유혹되지 않으려면 이 찬송가 많이 하세요. 평소에도 찬송하시고 또 찬송하라 또 찬송가를 하다가 안 되면 또 찬송가 틀어놓으시고 참 여러분 어딥니까 입원했을 때 되게 찬송가 레코드 많이 틀어놓잖아요. 이거 좋은 현상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가 쫙 흘러나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리듬이 내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내 영혼을 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치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또 뭐든지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해산하는 사람도 아이한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찬송가예요. 이건 진정한 노래입니다. 찬미입니다. 이건 뭡니까? 영가란 말이에요. 스피리추얼 송이란 말이에요. 스피리추얼 송.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노래야. 이 영감의 노래가 울려 퍼지니 내 영혼을 터치하고 내 영혼을 감동시켜서 나도 모르게 그 영혼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불평이 있었던 것이 없어집니다. 불만이 다 없어집니다. 그저 찬송 소리를 듣다 보게 되면은 그 찬송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만이 생각이 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불평하지 마세요. 그럴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대하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또 이런 일 당했네. 아이고, 나 어쩌나. 이게 뭐 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막 하나님을 막 그냥 원망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불평할 것이나,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쉬운 문제라 어려운 걸 주셨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쉬운 문제 어려운 걸 내주시죠. 요새도 제가 자꾸 계속해서 질문을 받는데 성경 아주 난제들만 질문하는 거야. 아주 어려운 것들만. 계속 질문이 들어오면, 아유, 왜 자꾸 이런 걸 질문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이용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주면은 그 받는 분이 또 한국에서 참 그걸 퍼뜨립니다. 또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쉐어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웹사이트에다 올려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복음을 전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여기서 설교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왜냐면 한 번 웹사이트에 들어와두고 뭐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그거 다 보잖아요. 또 거기서 뭐 친구가 그냥 막 자기 친구들 노회 뭐 이 총회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또 선전해가지고 또 보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니. 참 힘든 거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어떤 데는 그냥 뭐 들어오는데 그 사실 감사한 것은 옛날 같으면 좀 못합니다. 시간도 없지만은 실력이 딸라 못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을 시켜줘가지고 이제는 척보만 하니까 그냥 뭐 타이핑 그냥 뭐 딱 그냥 잡고서 키보드 딱딱딱 때리면 그대로 나가버리니까 이제는 쉬워서 하지 옛날 같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는구나 이리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올 때는 아이고 이거 내가 죽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테스트 하시는구나. 나에게 또 시험 문제를 주셨구나. 요 문제를 내가 풀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다. 뭐? 큰 축복이 오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집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급한 일 또는 아주 그저 정말로 시험되는 일이 오게 되면 불평하지 마세요. 그저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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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놓고 어떻게 해? 그래 놓고 난 다음에는 주여 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내 머리가 열어져. 그래 능력이 나와. 그게 다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다 해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오는 축복, 그 후에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걸 기대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를 경외하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말이죠. 서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꾸 불만 불평하지 말고 서로가 피차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지배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다스리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부려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A는 B에게 복종하고 B는 A에게 복종하고 뭐 이 씨는 김 씨에게 복종하고 김 씨는 이 씨에게 복종. 서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이루어져요. 여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가 항상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지혜 있는 자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주의하며 뿐만 아니라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항상 지혜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 고생 가운데 옥중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을 믿습니다. 이 권면을 소홀히 생각지 말고 오로지 이 권면을 잘 기억하고 이 권면